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1쪽에 찾으셨으면 4절 말씀으로 11절 말씀까지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제 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전후좌우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복창하십니다. 부활의 능력. 한 번 더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들 행사는 우리 기독교가 행사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의식으로 흘러가면 그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만 캐톨릭인 거죠. 다시요. 예배가 행사로 흘러가고 예배가 의식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타락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부활절 행사 이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것이 너무 오늘 그냥 1년 중 있는 어느 연중 행사처럼 오늘 부활주일이래요. 그래서 현순희 권사님이 목사님 계란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날 계란 하나씩 받아갔잖아요.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그럴 때에 뭐 그 계란을 우리 과거에 많이 주문할 때는 뭐 30판인가요? 뭐 여전도에서 30판 정도, 뭐 40판 주일학교에 막 그렇게 주일학교가 뭐 다음 세대가 많았으니까 그 아이들 하나씩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지금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행사로 바뀌어진다든지 너무 이렇게 가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산타가 교회 안에서 제거되고 또 성탄 트리 같은 것도 이젠 다들 간소화하거나 조금 없어지는 경향으로 잘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부활주일은 계란 주는 것도 그런 퍼포먼스 하나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권사님 올해는 계란 안 주려고요.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주일날 계란 이 행사지요.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교회 오늘 부활절이라는데 뭐 하나 갖고 오는 거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씩 갖다 줘도 되지만 또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줄 알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 계란을 주는 이유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계란을 주는 이유 이런 이유가 있죠. 계란은 21일 암탉이 품고 나면 그 안에 생명이 돋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죠. 정란. 그래서 핏줄이 돌고 여러분들 그 계란 안에서 핏줄이 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뼈가 생겨지고 그리고 털이 나고
그러면서 결국 22일 후에는 쪼고 나오는 거지요.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 있죠. 계란은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본인이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맞죠? 그래서 병아리가 자기가 깨고 나오고 어미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깨고 나와야 이제는 바깥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수많은 결혼 주례를 서면서 부탁하는 게 제왕절개 하지 마라. 자연분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연분만 해야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가 되는 거고, 제왕절개하면 낳는 게 아니고 꺼내는 거예요. 낳는 것과 꺼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낳는 거는 여러분들 아이도 병아리가 알을 까고 나올 때 무슨 힘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아리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무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아기가요 10달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 자궁 밖으로 나오는 그 일은 그 아이 10달 된 아이로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꺼내면 죽을 힘을 안 써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꺼내놓은 애들이 많아서 약한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엄마도 아이를 산통을 해야 죽을 힘을 다해서, 그죠? 온 힘을 다 써서 아이를 해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생명이 생명다워진다는 것, 이게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쉬운 세상이 됐죠. 큰 대형마트에 가면 없는 국거리가 없더라고요. 일회용 포장에 딱 담아서 삼계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하여간 별의별 음식이 그냥 간편 요리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요. 저희 아파트 앞에 GS25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멈춰진 것도 있었지만 취식 금지가 돼서.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느냐면 아이들이요, 그 안에서 아마도 맞벌이 부부 가정이겠죠. 학원 갔다 오다가 아니면 가기 전에 학기 끝나고 약간 허기가 지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 옹기종기 서너 명이 앉아서 일회용, 저는 사실은 편의점 사용을 잘 몰라요. 가끔 극동방송 소망회 끝나고 나오다가 조금 출출해서 25시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그 회사원이든 이런 사람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요즘에 음식이 전자레인지에 간편, 저는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얼마나 돌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요즘 현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 해먹을 줄 알아요. 이게 간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은 편해졌는데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안 좋아지죠. 옛날에 낫지를 잘못하다가 팽이를 만든다고 그렇잖아요. 자치기 하는 건 자치기를 만들어 본다고 낫을 잘못해서 이렇게 껍데기를 뺏기다가 보통 제 나이 또래 남성, 저 후에 저 전후로 보면 여기 검지손가락에 대부분 여기 마디에 칼자국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작두를 잘못 쓰던가 낫을 잘못 썼던가 부엌칼을 잘못 썼던가. 그래서 여기에 항상 양쪽 손에 거의 오른손으로 잡으니까 왼손,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흉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오른손으로 부엌 칼질을 하면 왼손에 김치를 하다 보면 여기에 칼자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너무 쉽게 구원도 거저, 우리가 은혜라는 게 거저 아닙니까? 값없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요즘에 선교지가 언젠가도 잠깐 기도 중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언급했습니다만은 요즘에요 선교지에
이영미 선교사님하고도 통한 내용을 잠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이제 선교 물품을 인천 어느 목사님이 이제 DC 마트를 그냥 이제 폐업한다고 통으로 그거를 어떻게 샀든지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서 자루에 담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 보내주려고 주소 좀 보내주세요. 영미 선교사님. 태국의 유진기 선교사님 주소 좀 보내주세요. 여기저기 주소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인도는요. 선교 물품 몇 킬로당 여기서 또 내는 돈이 있대요. 그러니 어떤 걸 보내주시려고 그러세요.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값이 좀 100달러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면 10만 원 돈인데 13만 원, 12만 원 그러면 그렇게 지불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서 보내오는 선교 물품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 안 쓰는 물건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0만 원 가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박스가. 그러니 웃으면서 좋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가요. 어린아이들도 저기 동남아에 가봐도 우리처럼 질량 좋은 휴대폰은 아니더라도 정말 후진 휴대폰이라도 아이들 지금 저 아이들도 지금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이슬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 다 그 이상은 다 그것도 꽂은 게 아니라 나름 괜찮은 휴대폰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뭘 갖다 줘도 선교지에 이제는 제가 중국을 94년도부터 다닐 때에 그때 중국은 3단 가방 사람 키만 한 거죠. 이거를 많이 가져갈 때는 20개 정도 청년들 같이 갈 때 이렇게 배로 가고 이렇게 갈 때는 그렇게도 가져갔어요. 3단 더블백을 그렇게 가져가서 거기에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래도 그 수준은 괜찮아요. 왜?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못 사는 나라에도 꽂은 휴대폰이라도 세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 현실은 우리나라 60년대로 살고 있지만 눈의 높이는 인터넷에 보니까 저 아이들이 어떤 정도로 올라가는지 아시죠? 우리랑 동일해요. 인터넷 안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지 않습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뭘 갖다 주면 고마워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 성찬 예식도 이제 예배 그 설교 마치고 나면 성찬 예식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주님의 몸인 떡을 뗄 때, 주님의 피를 대신하는 잔을 드실 때 어떻게 다가오시냐고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본문을 좀 보시면 육체를 4절, 5절, 6절, 4절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나에게도 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그리고 5절에 나는 이러한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뭐냐?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다섯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정도 스펙이면 괜찮은 스펙이에요. 이 정도 스펙이면 괜찮은 스펙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씨가 지명을 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그래서 했는데 지금 뭐 조국 판박이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를 썼나느니 뭐 아빠가 어느 대학교 근무할 때 그 아이들이 다 그 학교를 입학했느니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해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해명을 잘 할런지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설령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뭐 사람이 한두 사람 뭐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얼렁얼렁 상대가 계속 아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부정적인 인식을 딱 선입견이죠. 꽂혀놓으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아닌 건 얼른 시작하면서 세수는 세 부대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스펙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를 6절 열심으로도 열심 너희 열심 있냐? 나 내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율법에 얼마나 특심했는지.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냐? 흠이 없는 자로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있을 목사님이 선물 주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 목사님 소리 잘 들어? 딱 눈 마주치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앞에 있었던 것, 내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를 믿는 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부활신앙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조금 어떤 거예요? 좀 다 버릴 건 버리세요. 여기서 바울이 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버릴 건 버리세요 그랬더니 오늘 가서 집 정리하면서 뭘 버릴 게 없나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보면 유익한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 또 로마 시민권자,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열심, 이런 것이 유익한 거라니까 인생에. 그런데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한자로 줄이면 똥으로 한다고 얘기해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능력. 예수 부활이 여러분들 안에 태동이 됐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착상이 됐어요. 10달 동안 이 아이가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다시요. 아이가 엄마를 주관할까요? 엄마가 아이를 주관할까요? 아이가 엄마를 주관해요. 그래서 안 먹던 뭐가 생각나요? 70년대 12월 달에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딸기 먹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기가 그걸 땡기는 거예요. 예? 생전에 족발 안 먹, 족발 그 더러운 거, 돼지가 똥 밟고 있는 거를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잘 못 먹었어요. 저도 그래요. 야, 저거 구정물만 먹는 돼지. 어떤 사람은 돼지 혓바닥을 또 이게 순댓집에 달아놓고 파는 아줌마가 돼지 혓바닥을 썰어 혓바닥도 먹죠, 장로님. 조정희 권사님 맛있답니다. 오늘 한번 드셔보세요. 예, 주님 부르시기 전에 한번 드셔봐. 맛있대잖아. 귀딱지도 먹더라고요. 전상수 권사님 귀딱지 먹어봤어요? 돼지 귀딱지? 먹어본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안 먹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징그러워. 우리 박봉래 권사님도 드셔보셨어? 그런 거 안 먹어요? 아니 잘 드실 것 같은데 저분 이상하네. 아니 무슨 중전마마 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맞아. 예, 그것들은 뭐 상궁들이나 먹는 거지 뭐. 예, 그래요. 우리가요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능력인 줄 아세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돼지, 아이고 나 족발 안 먹어. 그런데 임산부가 족발을 어느 날 남편 보고 나 족발 먹고 싶어, 들어올 때 퇴근할 때 족발 하나 사와. 아니 당신 안 먹었잖아.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 순대 안 먹었잖아. 아니 우리 데이트할 때 순대 안 먹었는다고 그래. 안 먹었는데 나 당신 때문에 순대 먹고 싶어서 못 먹었는, 뭐 이런 얘기 종종 있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사줘 안 사줘요?
장로님도 사주셨어요. 허영숙에서 뭐 임신하니까 우리 김성민 형제 뵀을 때 뭘 먹고 싶다고 그래요? 몰라요? 아, 그렇구나. 아니, 장로님, 이럴 때는 다음에 물어볼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산삼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온 산을 헤매가지고 산산을 해서 김성민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알려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생명,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능력을 발휘하는데, 오늘 이게 본론이에요. 능력을 발휘해. 그러면 부활주일날 퍼포먼스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성찬식하고 뭐 부활주일 뭐 계란 나눠주고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퍼포먼스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임산부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임산부가 이제 내가 아이를 배기 시작하면 아이가 나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분들이요, 꼭 들어보셨어요? 조선시대에 우리 오역 집사님 결혼을 안 하면, 장가를 안 가면 뭐를 안 찔렀다고 그랬어요? 상투를. 그래서 상투 안 찔르면 나이가 40이 되고 그래도 뭐 취급해요? 예? 애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겪을 걸 다 겪어봐야 되는데 아직 너 네가 애 키워봤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애 키워봤어? 왜냐하면 자식 키우다 보면 혼자 살 때하고 애를 키우면서 사는 내 인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해하는 부분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넓지요. 그러면 둘 키운 거하고 8 키운 시어머니하고 나 둘 키운 거하고 이해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르지. 시어머니들이요, 며느리가 싸가지 없이 굴면 야, 너 애 8 낳았어? 한마디 하면 이기는 거야. 8명 낳지도 못하면 말하지 마. 그 둘 낳고도 그렇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능력이.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보이는 자인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다 똥으로 여기고 내가 율법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 다 똥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고맙다. 다진이하고 민영이가 왔네. 몇 달 만에. 예. 오늘 목사님 보고 싶다고 카톡을 오늘 했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교회 와서 좀 보자. 고마워. 목사님 말 들어줘서. 앉아. 주목해 보세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뭐라고요? 그럼 잠깐만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본문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봐요.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르려고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 부활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에 우리가 동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론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우리들을
지난 금요일날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시편 51편 16절을 보실까요?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 왜? 형식적이니까. 왜? 의식적이니까.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런 거지요. 아이들이 너 오늘 교회 갔어? 전화로. 도회지라고 하죠. 옛날 시골 말로. 도회지가 있는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간 아이에게 전화 받고, 오늘 이기현 집사님 확인하세요. 야, 우진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를 가야 돼요. 지금 되면 하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그런 예배, 그냥 요식적으로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제사를 즐겨 했으면 다윗입니다.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 오늘로 말하면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 요식적인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오라고 늘 몇 년 전부터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였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올 때는 당당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중에, 예배자 중에 예배자였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피하사 왕으로,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피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사. 지금 언제 얘기냐면, 대적의 손에서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궁에 평안하게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다윗 궁을 먼저 줬거든요. 너는 평안한 곳에서 참 잘 있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럴 때에 사무엘하 7장 9절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들으세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네 이름 존귀케 만들어줄게.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시고,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하시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거 조금 찾아야 되니까 사무엘하 7장을 다 찾으세요. 아니, 좀 나오더라도 찾으세요.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을 다 찾으세요. 좀 이거는 찾고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00 몇 페이지? 예, 473쪽에,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십니다. 제가 입력한 것 같은데 아마 저장하는 관계에 있어서 바탕화면과 또 이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언밸런스로 한 것 같아요. 잠깐 보세요. 다시 9절을 봅니다.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이름같이?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하게 만들어준대요? 존귀케. 11절 넘어갑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이루고요?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이루는 거예요. 집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 얘기예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뭐하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 7장 14절로 갑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무슨 막대기예요? 사람 막대기, 무슨 채찍?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려니와. 사람 만일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5절을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누구에게? 성경 없는 사람은 여기 모니터 나왔어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뭐하신 것 같이?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지 아니하리라. 잠깐 주목해 보세요. 잠깐 이 대목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야, 너는 참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참 있구나. 그럴 때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궁궐 곳간에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저드리고 싶은 마음이 성전이죠.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 내 자녀를 통하여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사시대와 같이 이방 민족을 들어다가 너희가 잘못하면 두드러 패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능력을 말하면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 교회 다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본적인 신앙이 깊든 얕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이제 나왔든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거 있습니다. 보편적인 종교성은 뭐냐면, 내가 신에게 잘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잘하면 우리에게 그 신은,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제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줄 줄 알아요? 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거는, 그럼 불교 가서 공드리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뒤에 장독대 가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손이 싹싹 지문이 닳도록 비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 모든 마음들이 다 공통된 마음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자손, 네 몸에서 날 내 자손에게서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만 이제까지 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사람과 인생을 통하여 너를 달달 볶아서, 그러니까 막대기와 채찍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느냐? 다스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무엘하 7장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 은총을 뺏지 않겠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뭐 하지 않겠다. 사울은 한 번 잘못했더니 아예 은총을 뺏어버렸어요. 왕위를 빼앗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오늘 잘 들으세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막현이가 죽을 죄인 석고대죄할 만큼 졌다 치십시다. 그러면 과거 사사시대는 사울 왕에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은총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민족에게 완전히 삼손 사사를 보면 눈빼임을 당하고 완전히 블레셋에게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에겐 이제 안 하겠다. 이건 봐요. 오늘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은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과 다윗에게 한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내 위가 어떻게 견고하여? 영원히 빼앗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울왕처럼 패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까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이게 참 중요해.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나는 누구간데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뭐 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걸로 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네? 우리 오명 권사님 저 피자집 몇 시에 열어요? 열지요. 주일날은 열지 더. 가서 두 판만 시켜놓고 오세요. 네, 주목해 보세요. 우리 보라, 소라, 유라하고 이슬이, 다진이, 민영이 오늘 피자 두 판 먹고 가. 한 판씩 내가 집으로 싸줄게.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라 그 얘기야.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너희들 대신 목사님 말씀 잘 들어. 보라, 소라, 유라 알았지? 피자 할머니 집에 가서 먹어. 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왕처럼 대하지 않겠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과거 율법 아래 그래서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있었으면 율법은 반드시 죄를 끝까지 GPS 추적기를 달아놔가지고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요번에 이은혜 맞나? 김은혜야 이은혜야. 예, 이은혜하고 또 뭐 모스마 일산 뭐 거기서 오피스들이 잡히고 또 그만. 야 나이도 어린 것들이 독하긴 독해. 생명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서요. 지금 나 몰래 누가 생명보험 들어오는 게 있는가. 예. 누구도 6개 들어놨다고 하더구만 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예. 세상에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사사시대처럼 잘못하면 와서 여러분들 모압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다 훑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막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겠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사람 막대기 인생 직직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그러나 내 집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은총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세우리니 하신 고로 주의 종이 뭐 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기독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무슨 마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 기도로 구할 마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떨 때는 안 될 때 있어 없어요.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도 기도가 안 나와. 이상하지. 그런데 어떤 때는 절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불 붙는 것 같아 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그러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능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산부 내 안에 생명이 태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해 간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나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예?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건,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제 아까 본론이라고 했죠. 이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가서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심으로? 빨간 것이 써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부활의 능력이 뭐냐? 산소망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4절 썩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거. 부활이 뭔지 아세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 가는 육체를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일단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나니라고 하는 것은 얻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데 이건 싫은 거잖아. 시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좀만 더 읽고 확인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고난 받는 거네. 부활의 능력이 뭐냐? 고난이 오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받는데도 뭐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것이 고난이 싫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잠깐 주목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채워주셨냐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뭐를 채워주셨다고요? 이건 신명기 8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줄이지 않았고 40년 동안 의복이 헐지 아니었고 내 신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준비 안 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이죠. 뭐를 채워주셨는데?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근데 왜 원망했느냐 하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신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만히 돌아보세요.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같아요? 안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나는 것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우리의 소원을 내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필요를, 왜?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필요잖아요. 의식주는 필요잖아요.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 신앙하면서 왜 불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욕심대로 안 돼. 내 욕구 이거 채우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욕구, 하나님은 필요는 채워주시는데 내 욕구는 채워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데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다시요.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필요는. 우리 전상수 권사님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드실 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참, 아니 정부에서는 쌀 안 주세요? 해당이 안 돼요? 아니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다 주지. 집이 있으면 안 주는가 봐. 그런 것도 있구나. 몇 살부터 주는 거지? 65세부터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치권들이 다 나와서 무상교복, 무상급식,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그래서 의식주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왜 어제도 이렇게 옥정지구인가 이렇게 보니까 집이 저렇게 많은데 또 지금도 옥정지구 보니까 짓고 있는 집이 많더구만.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누구 집은 없더라. 저렇게 많이 짓고 나면 집이 남아야 돼요? 모질라야 돼요? 안 모질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5천만 미만으로 이제 떨어진답니다. 5천 몇백만 중에 지금 5,400만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5천만 미만으로 이제 곧 떨어진답니다. 애를 안 낳아서.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이제 2천만까지 떨어졌어. 2천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낳았다가는 우리나라 2, 3천만 되면 이 때려 지은 집은 다 어떻게 또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궁금해. 그것도 우리 처갓집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 40호 정도 되는데 10집만 살아요. 30호는 그럼 뭐에 있어요? 비어있더라니까. 비어있어. 예, 여러분 하나 가지고 가서 하나 사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 사시면 필요를 채워주셨어. 그런데 왜 그 인간들이 원망불평했느냐? 쌓아놓고 싶은데 쌓아놓질 않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능력은 매를 맞는데 기뻐. 이게 능력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이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 기준으로 가치를 잡으려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 더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 집 있어? 나 집 한 5칸 있어. 5개 있어. 아유 내가 뭐 세금 내고 말지 뭐 5채 이 정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초라해 보이세요. 초라하지 마시라니까요. 부활의 능력은요.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그러니까 막 뭐 헤라클레스처럼 무슨 뭐 삼손처럼 힘을 불끈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 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1절은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신약성경.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지금 다윗 내가 너와 영영이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하시는데 다윗 건들면 안 되지요. 누가 건드려요? 건들면 건든 사람 박살나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냈잖아요.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로, 좋은 것, 은사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을 달라는 자에게, 아니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는 뱀을 줄 자가 있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이제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과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안 끊어져. 왜?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안 끊어지게. 곤고가 와, 핍박이 와, 기근이 와, 적신이 와, 요즘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와, 그래도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주님과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뭐를 당해요?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죽임을 당하며.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울 사도 안에 있으니까요. 이런데 끊어질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번에 2년 전 표였죠. 어떻게 이겨요? 부활의 능력에 이게 넉넉히 이긴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고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겨. 넉넉히. 왜? 부활의 능력. 바울사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게 있다, 똥으로 여긴다. 그런데 배설물로. 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봐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계속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상 여러분들 끊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아침, 오늘 그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망 권세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결론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나, 내 삶의 어떤 것이나 나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또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신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